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폐쇄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한순간에 몰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중에라도 교회 주님 전에 나와서 단 1분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폐쇄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올 수도 없죠. 들어갈 수도 없지만 교회가 폐쇄되어진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코로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자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집합 금지 명령, 모이는 것을 좀 자제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혹 내 신앙과 믿음이 멀어지지는 않을까. 여러분 노심초사하시고 한 주간에 주주간에 한 번이라도 단 1분이라도 내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5편 2절 왕은 사람보다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한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때문에 한 나라 한 민족의 왕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름다운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왕이 어떠한 그러한 왕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쥐고 흔드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그 왕의 입술에는 은혜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보시기에 정말로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 거냐?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히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잘났기 때문이도 아니고 그가 왕이기 때문이도 아니고 그의 입술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머금고 살았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술 한 주간 동안에 어떠한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사실 지금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에 대한 또 어디에서 어떤 교회 무슨 교회발 확진자가 많이 일어났다. 어디를 갔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 사실 그러한 말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순간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술에 머금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돈을 줬다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살게 했지만 나는 살게 하셨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은혜라는 거죠. 정말로 왕의 자격이 없는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이끌어주신 것에 대한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대한 은혜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기자가 시편 144편 3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그 기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무엇이간데 내 육체가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도 많고 오해되는 뉴스들도 많고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정말로 그 거룩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될 것은 내게 지혜를 주고 또 나를 쳐서 죽이고 비우지 않으면 내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왕의 입술에는 항상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정말로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아무리 나라가 평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매 삶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오늘도 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지금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뼈저리게 우리가 정말로 한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확진자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방역을 잘한다 잘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평가는 그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평가는 세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것에 우리가 장단 맞춰서 춤을 출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의 사명, 세상을 향한 영혼 구원의 사명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에 마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도요, 한 주간에 2번씩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유순환 권사님이 방역을 하시는데요. 이 방역을 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한번 방역을 하면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이 줄줄 흐르는, 그래서 한 30분, 40분 이상을,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화장실까지, 주방까지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일주일에 2번씩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도 방역을 합니다. 세상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요구에 따라 또 코로나가 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평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욕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의 평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말,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말로 말미암아 교회가 확진자가 더 일어났다라는 그 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는 그것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입술에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사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과연 우리가 입술에 고백이 있었습니까? 왕은요 늘 항상 아침 점심 저녁마다 왕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입술의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은혜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 은혜는요 간단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겁니다.
살리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땅하게 주실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태풍 바비가 올라오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 문자의 내용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만큼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태풍이 안 일어날 수는 없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 태풍으로 말미암아 이득을 본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손해 본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에 담고 살아가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다툼이 아니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말소리라 할지라도, 내가 혼자 하는 말소리라 할지라도, 나의 신음의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 은혜를 무엇과 바꾸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지혜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즐거움으로 바꾸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코로나19에 대한 뉴스가 더 우리의 입술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것은 되어지는 일이고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술에 머금었다라는 거예요. 입술에 머금고 담고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담고 살았다라는 거죠. 다른 언어, 다른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고 살기에 부족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허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세상의 소리를 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욕심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승리하며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은혜, 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허락하셨는데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사랑을 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입술에 담는, 내 입술의 부정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사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승리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영적 전쟁에서 잠들어 버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일날 와서, 주일에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렸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편해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지난주에 한 주, 이번 주 2주이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중에라도 하나님께 나와 내 은혜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1960년대, 70년대는요,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핍박의 대상이 된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요, 교회가 편안할 때는요, 사단의 역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어진다라는 거죠. 교회가 박해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항상 부흥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시기 위한 1907년, 1906년 그 평양 대부흥운동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의 시대의 방법일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가 핍박되어질 때에 카타콤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거리들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힘들고 말하는 것이 힘들고 듣는 것이 힘들고 그러므로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말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향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교회가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추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그 성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한 부모가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오늘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소리를 기도의 소리로 바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말씀의 소리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소리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불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뉴스들로 말미암아 맞다 안 맞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엎드렸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하여 기도 응답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말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한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살았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왕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주변의 국가들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국가들로 말미암아 10번을 망하였어도 망하였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었던 에돔왕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자매들과 자녀들과 후손들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 내 방법으로 될 수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나의 눈에 하나님의 눈물을 허락하고 메말라가는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눈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폐쇄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예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백부장의 그 믿음처럼 지금 예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7절 28절 그 여인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이 더욱더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취하는 것이, 주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은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부스러기 은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그것이 마땅치 아니한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어떠한 은혜일지라도, 떨어지는 은혜일지라도,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남이 받고 그냥 남는 은혜일지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너가 그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녀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인이 자녀들에게 주고 남은 부스러기일지라도 내게 좀 주시옵소서. 너가 그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딸이 나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남의 것을 욕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기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신다면 그 은혜는 내게 뭐 한 겁니까? 그 은혜는 내게 차고도 넘치는 은혜, 족하고도 넘치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변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처럼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저 사람이 복 받고 남은 것이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은혜 받고도 남은 것이라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받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너가 그 말을 하였으니 잘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하고 교만하여 잘 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복 부스러기라도 좀 내게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너가 그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뭐하고 있습니까? 만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입술에 머금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감각을 얼마만큼 살려내고 있습니까? 은혜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해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입술에 머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기쁨도 맛보지 못할 만큼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에 머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책망받을 일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징계받을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사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존심 괜찮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족하고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로마의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곳에 있는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입술의 언어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토로하는 기도도 필요하죠. 시편에 보면 다윗의 왕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익숙하면 안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언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곳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과 그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입술의 언어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입술에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직장과 사업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언어가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 너가 그 말을 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 내 믿음이 크다라는 겁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언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복을 주실 거룩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항상 생각 가운데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나를 고쳐줄 이가 이 땅 가운데 의인을 다 쫓아다녀도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38년 된 병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것은 뭡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이다.
세상의 의원들도 나를 고치지 못하지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와도 주님의 은혜가 사로잡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주님을 사모할 때 주어지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할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내게 내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을 통하여 허락해달라는 그 주님을 사모할 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술에 머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대화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돈 주고 밥을 사 먹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집에서,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산 내 집에서 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늘 항상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그 마음과 입술의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머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각과 입술과 그 언어 가운데 은혜를 입술에 머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신뢰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 유지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은혜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은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하여 은혜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자들에게 더한 은혜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내 입술로 불평하지 않고, 내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더하여지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